오늘은 예배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줄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5월이 되면은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푸른 나무에 또 꽃은 피어나고 사람들의 가슴에는 카네이션이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효도했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가벼운 만족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하게 부모님께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 아픈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자,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도 당연시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손길도 당연시했습니다. 아파서 밤새 열이 날 때 곁에서 잠 못 이루시던 부모님의 눈빛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모님을 익숙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공기처럼 늘 거기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 전화하면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뒷모습이 작아진 것을 발견합니다. 언젠가부터 계단을 천천히 오르십니다. 전화 목소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부모님도 늙으시는구나.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쁩니다. 자녀 키우느니라 바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느니라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외로움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부모님 우리에게 비싼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밥은 드셨어요?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지요? 사랑합니다. 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쉬운 말을 가장 늦게 합니다. 아니, 잘 못합니다. 쉽지만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삶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상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존중을 배웁니다. 희생을 배웁니다. 눈물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은 우리 인간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없는 가정이 올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건물들은 높아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식탁에 앉아도 서로 휴대폰만 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쉽니다. 에이, 또 무슨 일이야? 여러분, 부모님이 그 전화 한 통 기다리다가 끝내 못 받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 사랑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자식부터 먹입니다. 춥더라도 자식 옷부터 챙깁니다. 자신은 아파도 자식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계산하는 사랑이 많습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랑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도 기다립니다. 연락이 없어도 늘 걱정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어린아이로 생각한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식은 다 커도 부모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부모는 자식이 우산은 챙겨갔을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늦게나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닐까 걱정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섭섭하게 했던 한 가지 말만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낸 것은 부모님의 눈물입니다. 새벽 기도보다 먼저 자녀를 위해 흘린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어깨로 가정을 지켜낸 아버지의 침묵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잘해 드려야지. 돈 벌면 효도해야지. 그런데 효도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비싼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먹는 김치찌개 한 끼를 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버이날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아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식이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어머니는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 오래오래 살아줘,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우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왜입니까? 부모님은 돈보다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화가 오면은 급하게 끊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씀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같은 대답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찮아하던 그 목소리조차도 언젠가는 다시 듣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아니, 그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붙드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삶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만 잘 믿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잘해드려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하고도 무서운 핑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안아드릴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이야기 들어드릴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부모님께 전화드리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찾아가서 손이라도 붙잡아 드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꼭 안아드리십시오. 멀리 계시다면 음성이라도 들려드리십시오. 안 계시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더욱 귀하게 받들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지는 약속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고 차가운 마음들이 회복되지기를 바랍니다. 잊고 살았던 감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웃게 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